목소리에 이펙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기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흐르는 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바라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눈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내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람이 적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몇백 명이 앞에 있으면 몇백 명, 뭐 1000단위로 가면 더 좋고요. 그러면 사실 별로 안 떨리거든요. 왜 안 떨리냐면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조명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제가 그분들의 눈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막 떨리는데요. 오늘도 엄청 떨리네요. 여러분들이 더 계셨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네, 오늘도 지난번처럼 찬양으로 이 시간을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이 찬양 좋아하십니까? 네, 이 찬양이 나온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왜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가 저희 첫 아이 소리가 돌이 채 안 됐을 때 이 찬양을 처음 들었었어요. 돌도 되기 전이니까 이제 아이가 100일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이 나름 생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듣다가 와, 내가 만일 100일 된 우리 소리를 어떤 이유로 인해서 떠나보내야 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 노래 내가 불러도 참 잘 부를 수 있겠는데? 이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더 이 노래의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고
더 절절해서 이 곡을 저는 또 좋아라 합니다. 오늘은요, 모세의 가정에 닥친 위기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헤쳐나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진행해 봤으면 합니다. 한 레위 족속의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쯤에 사회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해야 될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더니요, 이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들, 통치자들이 점점 흉폭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각 가정마다 갓난 아기가 죽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까요,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를 해서 이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 아가가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이 아가를 얼른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확인은 안 됐는데요, 사실은 진짜 이 명령이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이번에는 대놓고 각 가정마다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차마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이 가정에 남자아이 하나가 더 태어났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모세입니다. 아가가 태어났는데요, 아가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이 아기를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아기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가를 꽁꽁 숨겨서 키우기는 했는데요, 아기가 한 100일 정도가 되니까 이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울고요, 목소리도 커진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가를 죽일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아가를 버리지 않으면 가족이 죽을 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책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출구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아니면 이 영상을 지금 보면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과 맞서 싸워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선망받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되던, 그리고 엘리트층으로 이야기가 되던 비행기 조종사들마저도 일거리가 없어서 대리운전을 하고 발렛 파킹을 하고 이런 일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은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요 며칠 동안은 이 자영업자분들이 야간이면 일을 끝내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4차 대유행이라서 함께 이 상황을 끝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은 참 누리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의 삶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작년 그리고 올해에 기업들에서는 신규 채용 규모를 확 줄였습니다. 문제는요,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그동안 뽑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뽑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졸업자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경쟁률은 점점 치열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직을 하는 것이 살 길인 거죠. 알바를 하려고 해도 알바 자리가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즘이고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AI,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업, 일자리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집값은 어떨까요? 10년, 15년 전에 집을 살 때보다 지금이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고요. 아마도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5년, 10년 후에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은 지금 잘 그냥 먹고 잘 즐기자 이런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소확행들, 그리고 워라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어두운 전망 때문에 이 청년들이 현재의 지금이라도 더 잘 살자라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이라도 돼서 현상 유지라도 하자라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건물주가 돼서 안정적으로 쓸 돈은 벌어가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누리는 것이 많기는 한데요, 어찌 보면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지금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은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가진 것이 적어지는, 점점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미래가 우리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담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세의 가정만은 하겠냐마는요, 지금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현실도 참 암담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모세의 가정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능력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헤쳐나갔을까요? 아니면 이 가정이 능력이 있어서 돌파할 수 있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사실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에 주인공이 된 사람은 두 여인이었는데요.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라고 하면 별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부류로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약자,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가장 약한 두 여인이 위대한 모세를 만들어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지는 데에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인, 그 두 여인은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아까 불렀던 이 노래에서 성경과는 좀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이런 가사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이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띄어보내는, 그리고 흘러내려가는 그 모세를 보면서 내가 너를 키워줄 수는 없지만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요게벳은 먼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요, 물이 새지 않게 방수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모세를 넣은 다음에요, 그리고 이 상자를 그냥 물에다 띄워버린 것이 아니라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숲 사이에 놓아 두었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는 한 이 상자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겠죠. 잃어버리지 않게 아마도 그곳에다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라는 이 강도 중요한데요, 나일강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기를 버리는 곳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즉 이곳에서는요, 모세가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아기를 버리는 곳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요게벳은 아가를 계속 케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변에 버렸어야 했는데요. 그냥 해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대충 물에다가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기를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얼마 안 될지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갈대숲 사이에다 두고요, 이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겠지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이 요게벳이 그 현실의 어려움을 빠져나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여인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기에 등장하는 누나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편의상 미리암이라고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암은요, 갈대숲 사이에 있는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먼 발치에서 갈대 상자를 지켰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미리암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상자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강변을 거니는 이집트 공주가 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를 발견하자 얼른 공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좋은 유모가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고요. 원하신다면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호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집트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미리암은 적극적으로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를 키울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유모로 자기의 친엄마를 유모로 또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이 공주와 함께 궁전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집에서 부모님과 어린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냈을까요? 공주가 키우겠다고 한 아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 가정에는 많은 지원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호위병들도 이 가정을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법 괜찮은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겠죠. 이 기반에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미리암의 그 헌신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미리암도 포기하지 않았죠. 현실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도 있으면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찬양을 나누면서 간증을 나눴을 때 카자흐스탄에서 뭐 이런저런 사역을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하기까지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먼저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요. 막상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의 벽이 저를 많이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거기 갔더니요, 전부는 아니지만요, 일부 선교사님들이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눈도 나쁜 친구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친구 보내면 우리한테 짐밖에 더 되냐? 왜 이런 친구를 우리한테 보냈냐? 라는 불평이었고요. 그런 속내를 저한테도 별로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기를 한 달, 두 달 같이 있어 보다가 쉽지 않으면 우리가 정식으로 본부에다가 컴플레인을 하겠다.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컴플레인을 할 테니까 웬만하면 마음 접고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간지 뭐 며칠 안 돼서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쉽지 않았죠. 이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곳에서 제가 생활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 그곳의 교통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아마 중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단기 선교로 중국을 몇 번 봤었는데요. 카자흐스탄에 가기 전에 가보면 뭐 그곳에 신호등은 왜 있으며 차선은 왜 그려놨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무법천지였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정말
10몇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고개 운전을 하는 것들을 봐야 됐고요. 택시를 타면 손잡이를 꼭 잡고 택시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나는 이렇게 교통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곳에는 가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중국만큼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것도 제법 무법천지였습니다. 갔는데요. 내가 길 하나 건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비 오는 날 거리를 다녀봤더니 여기 차들이 엄청 오래됐었거든요.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그래서 타이어들도 다 닳고 닳아서 빗길에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앞으로 쭉쭉 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길을 건너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약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트라우마 같은 게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괜히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하면 좀 먼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아무 문제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요 앞에 교회 앞 사거리에 가면 마트가 큰 게 2개가 있잖아요. 교회 편에 킹마트가 있고 건너편에 엠마트가 있는데 엠마트가 오픈한 뒤에 제가 한 번인가 가본 것 같아요. 물론 일단은 킹마트가 가까우니까 안 간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가려면 이제 횡단보도를 기본적으로 2개를 건너야 되는데 그 자체가 별로 제가 마음에 흔쾌히 건너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파리바게트도 웬만하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빵값이 좀 아껴지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잘 안 갑니다. 신기하죠? 뭐 그게 뭐라고 다 때 되면 사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거의 한 달 만에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사지 멀쩡해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가야 되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어 가사인데, 이 가사입니다. 어느 날 찬양을 듣는데 그날따라 이 영어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겠죠. 그런데 이 가사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대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저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2년 동안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어로 했을 때 감동이 커서요. 한번 영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rich. The Lord has done in me.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Hosanna, Hosanna, Jesus died, rose again.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약한 것 같았는데요. 정말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가진 게 너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했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다가갈 수 없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가와 주었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함께 머물렀던 가정이 무슬림 가정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른 도시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왔던 며칠 그 사이에 저희 집 아저씨가 제 책장에 있는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 어떤 그림 동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카자흐어로 쓰여진 그림 동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 아저씨가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10차선 정도 되는 큰 도로가 있었어요. 신호등이 있어도 잘 서지 않지만 신호등도 없는 길이라서 첫 며칠은 저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이러면서 마음이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방법들을 하나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다닐 때에 저도 같이 얼른 건너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그 길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통해서 사무실을 가는 방법들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사귀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제가 또 저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궁리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요, 2년 동안 저는 접촉사고 한 번 없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저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던 선교사님들과도요, 정말 많이 친해져서 재밌게 보내다가 왔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쯤 돼서는요, 저희 팀에서 장기 사역자로 오면 어떻겠냐는 그런 요청도 받아서 내가 꼭 올게 라고 약속하고 왔는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서 엄청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곳에서 나는 여기서 못 있겠구나, 사람들도 안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길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용기를 내서 길을 건너 다녀보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보다 보니까요, 그곳에서도 나름의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무법천지 같았던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나름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구원자와 같은 그런 분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는 하겠지만요,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하는 데에는요, 능력자, 물론 이집트 공주가 큰 일을 하기는 했었지만요, 그것에 앞서서 이 모세가 그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으려는 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가사에서처럼 그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일이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니까요, 저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저를 사용하지 않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정말로 강한 누군가처럼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볼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제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제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모세의 가정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